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에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호감과 비호감을 갖는 비율이 6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면접을 통해서 외모를 많이 봅니다. 면접관들의 말에 따르면 84%가 외모를 평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외모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들도 성적이나 어학증명 외에 외모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본 적 있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도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고요. 수술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얼굴을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고치다가 그만 성형 중독에 걸려서 외모가 망가져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불리는 그런 신드롬 현상도 있었습니다.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단면입니다. 어느 조사 연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하루에 93분을 투자한다고. 53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53분이 평균 시간이니까 아마 자신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이 더 되시는지 덜 되시는지. 거울을 하루에 8번 이상 본다고 합니다. 평균. 자신들은 얼마나 보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성만이 아닙니다. 요즘 남자들도 외모 신경 많이 써서요. 남자 성형이 붐을 이루고 있고 남성용 화장품이 아주 시장이 호황입니다. 남성들도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남성들 중에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봤고요. 주름 제거 수술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은 어느 정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여도 저도 외모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안나 선교회 그 어르신 우리 어머니 선교회에 들어가면은 우리 안나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저 손을 잡고 대학생 같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늙지 말고 이대로 머물러 달라고 대학생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힘이 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외모 콤플렉스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외모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 미간이 접혀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인상파입니다. 좀 진지한 생각을 하거나 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설명하면 인상이 접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변명을 합니다. 제가 인상이 찌푸려져도 그것은 화가 난 것이 아니고 그 제 핸디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든지 외모를 신경 씁니다. 외모를 잘 가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외모 지상주의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외모만을 최우선시 놓고 그래서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화상을 입고 고운 외모를 잃어버린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2000년 7월 30일 KBS 뉴스 광장의 보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후암동에 사는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갤로포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TV에도 보도된 이 사고로
꿈이 많았고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고 유난히 얼굴이 고왔던 이지선 자매는 계속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40분 이상의 대수술을 받는 동안 그녀의 턱이 사라졌고 등은 굽어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지선 자매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자신을 꺼내준 오빠에게 제발 자기 좀 죽여달라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피부의 55%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독 치료를 받으면서 이지선 자매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소독이 감염을 막는 치료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을 연상하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몸을 담궜던 것처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굴 피부가 또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니까 이번에는 두 눈이 감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에 진물이 흘러내려서 눈을 뿌옇게 덮을 때 벌레가 눈 위에 앉는 겁니다. 그래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벌레를 쫓을 수 없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벌레를 쫓을 수도 없을 만큼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소리쳤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부짖던 고통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지키실 분, 나를 건지실 단 한 분, 만왕의 왕 되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술은 계속 이어졌고 화재로 뼈까지 모두 다 녹아버려서 도저히 손가락을 살릴 길이 없어서 양쪽 손가락을 모두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씩 다 절단해야 하는데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한마디씩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슴 아파하는 엄마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고 한마디씩만 자르게 된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이지선 씨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짧아지고 흉해지더라도 제가 의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지선 씨의 이 왼쪽 손가락은 오른쪽 손가락보다 조금 더 길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왼손이 오른손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왼손잡이가 되었고 이지선 자매는 남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왼손을 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왼손으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손이지만 이지선 자매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그녀를 향해 불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보기 흉하다고, 외모가 보기 흉측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신앙이 매우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울은 점차로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이방 왕을 흉내내었습니다. 사울은 종교와 예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지 진정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정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너는 어서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라.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사람 보아 놓았다. 사무엘은 여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 할 일은 내가 일러주겠다.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그 사람에게 너는 속히 기름을 부어주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좋은 일로 왔소. 나는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잘생겼고 키가 컸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기름 뿔병을 잡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 어디를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엘리압 다음에 이새는 아미나답을 등장시킵니다. 아미나답도 하나님이 택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미나답 다음에 삼마가 또 등장합니다. 삼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 7 아들들 다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의 대답이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성경이 막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하카톤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막내가 아니에요. 그냥 막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막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서는 안 되고 꼭 빠져야 할 인물을 이 하카톤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런 존재를 하카톤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막내 다윗을 얕잡아 본다는 사실은 그가 집안에서 할당받은 일을 보아도 분명해집니다. 양친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당시 가정에서 제일 못난 자식에게 너는 양이나 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저 양이나 치면서 살라고 목동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막내는 평소에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양치는 일을 하느라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안목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사울이 훌륭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신약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신약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위대한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높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자신은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지고 자신은 비천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택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가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 셈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합니다. 다윗 선조에도 이방인의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여리고성에 사는 아모리 족속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은 이름이 아니라 직업이지요. 그가 얼마나 비천한 이방 여인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십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살몬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모압 족속 가운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옆에 있던 동서 오르바는 시어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으니까 그 땅에 남겠다고 하였지만 이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나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기생 라합의 손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할머니 기생 라합으로부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 얘기를 매우 은혜스럽게 감동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할머니도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이방 여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이처럼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알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그 이유의 반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드인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나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면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지,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보십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외딴 곳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어린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하여서 날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막내를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는데 그가 들어올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막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에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13절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 이름이 이날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나오고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개인들과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결코 추상적인 어떤 집단이나 일련 번호와 관계 맺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로 관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 인격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으실 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돌진하여 임하였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돌진하여 임하였다는 것은 아주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날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함께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수료식입니다. 지난 5주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수료합니다. 매우 유익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합니다. 새 가족을 위한 사랑과 격려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힘으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무엇도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심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오직 속사람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